여러분, 어떤 사람이 25가지의 열쇠를 가지고 교회 문을 따다가 잡혔대요. 왜 교회 문을 여느냐고 그랬더니 사실은 내가 기도할 자리를 찾느라고 그 문을 딴 거라고 변명을 하더랍니다. 사람은 핑계로 일관하고 자기 삶 속에서 궁지에 몰리면 어떻게라도 변명하는 게 인간이 아닌가 하는 교훈을 유머 가운데 얻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이 성탄절은 세계적인 축제입니다. 종교를 초월합니다. 인종을 초월합니다. 국가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성탄절만 되면 흥분과 감동 속에 기뻐합니다. 왜 그럴까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매상 오르니까 좋아하고, 직장 다니는 사람은 하루 휴가하니까, 물론 올해는 주일로 겹쳤지만 그래서 좋아하고, 또 연인들은 데이트 분위기가 살아나니까 좋아하고, 아이들은 선물 받으니까 좋아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좋아하든 어쨌든 성탄절만 되면 사람들은 흥분과 감동 속에 좋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기독교에서는 부활절과 이 성탄절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섬기고 있는데,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2016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세계 강대국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고 자유를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은 자유의 상징이었고 해방의 상징이었고 그리고 희망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고대했고 기뻐하게 되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처한 현실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라가 매우 혼란합니다. 그리고 정치의 부재라고 말합니다. 여기 아주 유력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 여러분들이 앉아 계십니다만은 정치의 부재, 그뿐인가요? 경제의 불확실함, 도대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종잡을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지경에 혼란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아기 예수 탄생,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희망을 던져주고 기쁨을 던져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복음을 빛이라고 말합니다. 빛의 강도에 따라 차이는 나겠습니다만은 이 건물 안에도 빛이 있으니까 환하지 전등을 꺼버리면 어둡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사회 속에, 우리의 국가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이 있으면 자유가 있고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삶의 의미가 있어요? 삶 마시나요?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다 삶만 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을 삶의 가치를 느낄 때 보람을 느끼고, 보람을 느낄 때 우리는 삶의 의욕이 솟구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었지만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오신 곳은 호텔이 아닙니다. 그분이 오신 곳은 모텔도 아닙니다. 그분이 오신 곳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거문화 아름다운 주택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구차하고 아주 천박하고 동문의 배설물 냄새가 나는 말구 위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것은 자기를 비웠고 자기를 낮추었고 자기를 비하해서 오셨는데, 오늘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종교는 인간이 교주가 돼서 구원자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인간도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교주는
남은커녕 자기 자신도 구원할 자격이 없는 인간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자력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예언대로 오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분이 아니에요. 어느 날 땅에서 불쑥 솟은 분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인간의 조작에 의해 만들어진 신화적 존재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실적 존재고 역사적 인물이고 그리고 예언의 한 말씀대로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벌써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언자들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암시했고 예언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에서 뱀의 머리를 치는 구세주가 나올 것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조작에 의한 인물이 아니고 신화적 인물이 아니고 역사적 인물이요 사실적 인물이요 성경의 예언에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은요 신인 양성을 지니신 분이에요. 완전한 신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 예수님이십니다. 신이시기 때문에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고충을 체휼할 수 있는 우리의 슬픔과 기쁨과 아픔과 이런 것을 직접 느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셨습니다. 현대 이성 영웅주의자들이 이 사실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의심 없이 믿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창조주는 능치 못함이 없어요. 어떤 것든 다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계산이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철학이나 우리의 수학이나 우리의 과학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은 전능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상식도 우리의 계산도 우리의 경험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 9장 24절에 보면 이상과 예언이 응하게 되는 날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고 예언해 놨는데 그 예언의 대상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실현되신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걸머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구원은 신약 전체의 내용이고 메시아가 오신 주된 목적입니다. 구원론적으로 볼 때 어떤 자연적 위험이나 정치적 억압이나 질병으로부터의 구원도 포함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고 안 못 보는 사람을 눈을 밝혀주셨고 귀가 어두운 사람에게 귀를 띄워주셨고 말 못하는 사람을 입을 열어주셨고 각색 병자를 치유해 주신 영적인 문제뿐이 아니라 육적인 문제까지 해결 주시는 그런 구세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만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지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둠의 권세,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했습니다. 저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귀신을 열심히 섬겼고 그리고 불교에 가서 열심히 불공을 드리던 집이었습니다. 어릴 적 기억으로 제가 동토도 많이 잡아봤는데 이 귀신의 세계가 있느냐 없느냐
성교 본 사람들은 알아요. 귀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미신을 아주 열심히 하고 또 불교를 열심히 했더니 귀신들이 얼마나 친해졌는지 그렇게 우리 집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물건 하나도 마음대로 못 옮겨요. 우리는 못을 어디다 안 물어봤습니까? 항상 삼살방에 어디 살이 뻗쳤는지 손은 이거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아파트 입주할 때 보면 꼭 손 없는 사람들만 와요. 왜? 발만 가지고 옵니다. 왜? 손 있는 날 오면 집에 우환이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갑자을쭉 다 집어가지고 손 없는 날만 와가지고 대부분 손 없는 날 이사 오는 사람들은 아주 강해요. 전도대원들 가면 막 그냥 우리를 무시하고 핍박하고 전부 발만 가지고 가기 때문에 발길질을 많이 해요. 귀신에게 지배받으면 이렇게 비참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지금은 아무데나 물건 옮겨도 이삿날 아무나 그냥 노는 날 이사 가도 상관없고 뭣도 아무데나 두드려 박아도 되고 저희는 이런 걸 너무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귀신의 세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분명히 알아요. 사탄 마귀 이것으로부터 자유함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옴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그리고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러 왔다는 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다음 오늘 아기 예수 탄생하신 이 시점, 오늘 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섬겨야 됩니다. 섬기려면 낮아져야 됩니다. 내가 높아지고는 절대 못 섬겨요. 내가 낮아질 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낮은 데로 오신 겁니다. 우리를 섬겨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소망 주시려고, 가난한 자 위로해 주시려고 주님이 섬기러 오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낮은 자, 소외된 자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어야 돼요. 낮은 자, 힘든 자, 가난한 자가 어떻게 손을 먼저 내밉니까? 우리가 먼저 내미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부산 명성교회 가가지고 우리 지교회 입당 예배하면서 설교하는데 갑자기 강단에 있는데 자꾸 마음에 감동이 돼. 야, 유 목사야, 격려금 줘라. 격려금. 아닌데요. 주어라. 얼마를 줄까요? 너무 많아요. 그거. 그냥 돈 100만 원이면 모르지만 그건 아니에요. 계속 무시하는데 내내 있는데 계속 내 마음을 움직이는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억제하면 이거 무시하면 은혜가 안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설교하러 가서 이거 예배당 지내라고 정말 고생했습니다. 내가 격려금으로 1,000만 원 주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박수할 게 아니야. 내가 무슨 돈이 있어 1,000만 원을 줘.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쭉 배석했길래 장로님들 들었죠. 나 이거 사실 적은 돈이 아니라서 아니려고 그랬는데 이 성령이 얼마나 강력하게 내 마음을 움직이는지 안 할 수가 없다고. 이거 안 하면 복이 안 올 것 같다고. 그러니까 장로님들 안 온 사람들도 있는데 누가 이거 가지고 막 트집 짰거든.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목사님이 뭐 자기 돈 썼냐, 자기 위해 썼냐고. 다 지교에 격려하는데 썼는데 무슨 말이 많냐고. 안 왔으면 가만히 나서 입 닫고 있어. 이러고 한 방씩 놀라고 그랬어요. 어제 안 온 장로님들 이쯤 해놓으면 더 이상 시비를 못 걸겠지요. 여러분,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 많지 않은 성도들이, 정말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라는 많지, 거기는 10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50억의 역사를 이루어놨더라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 격려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제 마음만 움직이는데 안 할 수가 없어서 순종하는 게 복이라 싶어서 그냥 1,000만 원 격려금 그래가지고 줘버렸지. 아직 안 보냈어요. 오늘 헌금 많이 나와야 줘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낮은 자가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교회 안에도 소외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외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열등감과 상대적으로 더 자기가 참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것 때문에 이 절망감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찾아가야 돼. 손을 내미는 거예요.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 이게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여러분,
빛이 비추면 어둠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어둠이 사라지는데 슬픔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탄식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원망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미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다툼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날 남부경찰서 가서 성탄 축하 예배하면서 경찰관들이 강당에 꽉 찼는데 어떤 사람은 못마땅한 사람도 있죠. 자의반 타의반으로 와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인상 쓰지 마세요. 네, 그랬어요. 인상 쓸 거 없다고. 목사들이 와가지고 왜 우리 동원해서 귀찮게 하냐고. 귀찮게 하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이 사회가 이만큼 건강한 건 한국교회 때문인 줄 알으라고. 교회가 뭐 가르쳤냐고. 감사하라, 기뻐하라, 소망 가져라. 이건 늘 불어넣어주는 데가 교회인데 이 교회 때문에 한국 사회가 이만큼이라도 지탱하는 줄 알으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범죄하겠냐고. 죄 안 질 거 아니냐고. 그러면 경찰의 업무가 줄어드는 거 아니야? 그 인상 쓰지 말고 좋게 봐네. 그래서 그냥 그랬더니 얼굴이 펴지더라고. 어느 과장님이 점심시간에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감사하라, 기뻐하라,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 그게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도 은혜 받더라니까. 우리 박 의원님 잘 믿죠? 거기는? 네. 여러분, 빛이 오면 우리 마음속에 근심도 사라지고 걱정도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지고 이 빛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오시면 근심, 걱정, 우수사리한 것 모두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충만한 사람은 기쁨이 충만해요. 예수가 충만한 사람은 감사가 충만해요. 예수가 충만한 사람은 소망이 충만해요. 예수가 충만한 사람은 사랑도 충만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모셔야 돼. 빛을 여기다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 근데 권세를 줬는데 권세를 몰라요. 권세가 뭐냐면요,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신호위반을 했어요. 그런데 아주 아들뻘도 안 되는 그런 의경이 탁 제복을 입고 와서 탁 하더니 교통법규 몇 조 몇 항에 의하여 선생님은 신호위반했기 때문에 벌점은 15점이고 벌금은 5만 원에 부과되겠습니다. 면허증 제시하십시오. 야 이놈아, 이 싸가지 없는 놈이 건방지게 내가 몇 살인지 알아? 이게 통합니까? 안 통하는 거. 이 권세예요. 비록 내 아들뻘도 안 되는 젊은 친구지만 그 사람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부여된 교통단속하라고 하는 권세, 이게 줘서 그 권세 가지고 그렇게 안 내시면 업무방해 몇 조 몇 항에 의하여. 우리 백혜련 의원은 뭐 법조인 주시니까 잘 알겠네. 난 모르겠네. 그거 뭐 몇 도면이 모르겠는데 하여튼 경찰관이 잘 알 거야. 하여튼 그런데 거기서 그럼 업무방해, 공무방해, 업무방해, 공무방해죄로 고발하겠어. 이거 또 걸려. 이게 권세야.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녀의 권세가 있는데 마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귀신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권세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런 권세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한테 주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대요. 돈 가지고 오는 평안은 잠시 잠깐이에요. 권력 가지고 오는 평안도 별거 아니에요. 여기 우리 김진표 의원님 또 박광훈 의원님 내가 잘 알다가도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 내가 백혜련 의원님 뭐 이런 국회의원님 그거 잠깐이야. 영원한 거 하나도 없어. 거기들도 언젠가 늙을 거고 늙으면 다 이제 또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전부. 영원한 권력 없어요. 요즘 세상 보잖아요. 영원한 건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할렐루야. 우리 영혼은 하늘나라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얻을 때 기쁨이 있어요. 이게 있을 때 감사가 있어요. 이게 있을 때 살맛이 나는 거예요. 비록 삶이 쪼들리고 힘들고 압박이 오고 몸이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늘 감사할 수 있어요. 늘 기뻐할 수 있어요. 늘 사랑하며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누가 도와줘야 되느냐?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사업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직업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건강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자녀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그럴 때 우리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인생의 소망을 어디 둘 것이냐?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주님 앞에 소망 두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멋져요. 대한민국에서 멋진 그 미스터는 다 여기다 갖다 놓은 것 같아요. 미세스인가? 그렇게 얘기해서 또 아저씨 아줌마라고 그러면 화딱지는 안 돼요. 연세 드신 분 뭐 할머니라고 그러면 막 열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할머니가 할머니 아니야? 내가 얘기했는데 캐나다 로키산맥 갔다 오다가 어느 교회 권사님이야, 우리 한국에. 근데 이 권사님이 초등학교 뭐 교장 선생님 출신이라나 뭐 그랬는데 신나게 나는 권사예요, 나는 집사예요, 가이드는 집사예요 뭐 이러고 갔다고 잘 갔다가 밴쿠버 가까이 오다가 그 가이드가 그만 할머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쌍심지를 키고 싸우자고 덤비는데 사과하세요. 완전 여행 분위기를 쌍막치더라고. 주여, 저런 권사 우리 교회 얻는 거 감사합니다. 내가 그래서 그런 권사 있으면 유목사가 빠진 머리 다 빠졌지 이게 남았겠어요. 그냥 노상 목사님 사과하세요. 이러고 덤비면. 근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할머니라도 해, 아가씨라도 해, 이래도 해, 저래도 해. 은혜가 있으면 이렇게 되는데 은혜가 없어 봐. 그냥 살쾡이처럼 막 싸우려고 덤벼. 근데 우리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인간과의 갈등도 다 풀어질 수 있어요. 원망, 불평, 시비, 다툼, 정오, 이거 다 없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오늘 성탄절 예수님이 오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건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성탄주일 요때만이 아니고 우리 일생 다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항상이야. 항상. 잠깐이 아니에요. 예배당 와서 예배할 때는 잠깐 있다가 교회당 또 빠져나가니까 주님이 떠나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은 잠잘 때나 일할 때나 길을 갈 때나 예배할 때나 예배 안 할 때나 언제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성탄절을 맞이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지구촌 곳곳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가정의 부활의 소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기쁨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기쁨과 소망을 이웃에게 전해야 돼요. 우리끼리만 좋다고 잔치하고 이게 아니라 이 기쁨을 저 교회 바깥으로 흘려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기쁨을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변 이웃에게로 달려가야 됩니다. 지난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천주교는 10년 전보다 10년 전에 501만 5천에서 389만 명으로, 불교는 10년 전 1058만 8천에서 761만 9천 명으로, 기독교는 10년 전 844만 6천에서 967만 6천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의 20%가 기독교인이라면 이거 가지고 무슨 우리가 뭐 그거 가지고 자세하자는 게 아니라 얼마나 책임이 큰가를 느껴야 돼요. 여러분, 바닷물 염불이 그거 5%도 안 되는 게 부패를 막고 그리고 상하는 걸 방지하는데 기독교가 20%가 된다면 여러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정의대로 공의가 공법같이 흐르게 하는 이런 기독교인이 된다면 이 사회는 건강한 사회,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통계는 상당히 정확도가 높은 겁니다. 통계청이 낸 거예요.
보통 갤럽 조사하는 거 보면 1000명 정도 하고서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그러니까 없다 이렇게 95% 완전한 오차가 없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1000만 명을 한 겁니다. 전수조사를. 그러니까 뭐가 정확하겠어요? 1000명 한 게 정확하겠어요? 1000만 명, 인구의 5분의 1을 한 게 정확하겠어요? 그것도 일반 무슨 여론조사 기관이 아니고 갤럽 조사 기관이 아니라 이건 통계청이 10년 만에 한 번씩 내는 거예요. 10년 만에. 그런데도 교회는 부익부 빈익빈이 돼버리고 있어요. 어려운 교회는 여전히 더 어려워지고 힘든 교회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그렇지 않은 교회는 그렇다고 큰 교회가 뺏어가는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현상들이에요. 지금 이런 데서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의 미자립 교회들 50명 미만 되는 교회를 자매결연 맺어서 매월 우리가 돕는 것처럼 여기 있는 성도 여러분, 그저 과일은 못 먹어도 생선은 안 사 먹어도 그건 꼭 내야 돼요. 꼭 내야 돼. 한 달에 한 번씩 자매교회 돕기원금은 꼭 내서, 이분들 올 연말에는 초대도 못했는데 연말에 가족 다 불러서 또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렇게 성탄절 되면 여러분이 가서 또 교구마다 섬기기도 하고 이렇게 찾아가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동반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탄의 아름다운 영광, 이 놀라운 기쁨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